오늘 먼저 2년 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지방을 잘 이끌어 주신 우리 김영관 목사님 너무 참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사모님도 많이 애쓰셨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목회를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감리교회 목사의 꽃은 감리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리교회 목사라면 꼭 감리사는 해보아야 한다. 목회를 시작할 때 이 선배 목사님들께서 하시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연 왜 이 감리사가 감리교회의 꽃이라고 선배 목사님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생각하기가 좀 싫어서요.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꽃이 많구나. 그래서 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1996년도에 수원 망포중앙교회를 개척하면서 시작된 목회가 벌써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한 교회에서 10년을 목회하면 아주 목회를 잘하는 것이라고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들께서 하시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20년, 3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참 훌륭하시고 존경스러운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주와 그다음에 이곳 우리 에덴교회에서 10년이 넘어서도록 목회하면서 저는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일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병원에를 잘 가지 않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 하나 사 먹고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말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2번 병원에 갔습니다. 그것도 입원을 하여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고통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아름다운 흔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일해야 되는 것이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 것이냐고, 내가 왜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것이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게 기도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그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귀하고 복된 것들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고 계셨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지방의 감리사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가
2015년도에 교회를 건축을 하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부채로 인해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혹 오늘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알고 계신가요? 우리 에덴교회가 강주 동지방에서 제일 부채가 많다는 것을. 그거는 모르실 것 같아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가끔 물어보셔요. 에덴교회는 얼마나 빛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는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1억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저는 늘 대답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주 순진하신 목사님들께서, 아주 순진하신 성도님들께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을 할 때 강주 동지방에서 제일 힘든 교회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에덴교회가 아니겠는가. 제일 힘든 교회가 에덴교회가 아니겠는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찬송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 때문에 우측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빛 가운데로 힘있게 걸어갑시다. 장로님들께 그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가 우리 동지방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에덴교회가 우리 동지방에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장로님들에게 제가 소리를 뻥뻥 쳤지만은요, 그러나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러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요,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자도 갚을 뿐 아니라 원금 상환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심각하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감리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도구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며 저는 또 하나님과 씨름하듯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음 한쪽에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 에덴교회와 또한 지방에 있는 37개의 교회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로 삼아 주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응답이 풀어졌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킨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 에덴교회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결해 줄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비굴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 하나님, 감리사가 왜 저래? 이런 말 듣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또 기도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하나 둘 풀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에덴교회 온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지방의 감리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시면서 오늘 온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먼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연회에 감리사님이 되신다는데 목사님, 우리 장로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리사가 되시면 감리사님이 밥을 사신다는데 그 밥을 우리가 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 연회날 우리 모든 연회원들의 점심을 우리가 대접을 하겠노라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들으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중탄을 찬양을 부른 우리 에덴 중창단, 참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창단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참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에덴 중창단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고 예배 시간마다 아름답게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 에덴 교회가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를 베푼 우리 에덴 중창단인데요, 이 에덴 중창단도 마찬가지로 석 달 전부터 찬양을 준비하면서 귀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면서 오늘 중창단이 또 다른 찬양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우리 반주자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갑자기 반주자님이 반주를 하실 수 없는 이 코로나 때문에요,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선생님이신데 학원에서 지금 강주에 막 코로나가 너무 퍼지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집에서 직장만 오시라고 그랬대요. 2주 동안. 그렇지 않으시면 책임지셔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우리 중창단이 찬양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 중창단에 계신 한 집사님께서 오늘 아주 참 훌륭하신 우리 테너 서학가님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 연주하시는 모든 연주팀들을 초청을 하시는 모든 비용을 우리 집사님이 다 손수 준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취임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석 달 전부터 우리 미국에 계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방의 리더자가 되신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목사님, 그날은 제가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날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목사님 에덴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석 달 전부터 이제 이 집사님께서 비행 스케줄을 막 잡으시고요, 표도 막 예배를 하시려고 막 하시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냥 곧바로 이 교회로 올 수 있기만 한다면 바로 비행기표를 잡아서 이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겠노라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시면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면서 이제 들어오시는 것을 잠시 취소하시게 되었고, 그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취임 예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기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취임 예배 날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다 오실 텐데 그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누가 뭐 한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막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어떤 분이 뭘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분의 형편과 사정을 바라봤을 때 너무 힘든데 뭘 그걸 하시려고 그러냐고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더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는요, 어떤 분이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저는 무조건 되고 오케이입니다. 무조건 되고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냥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저는 그만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그럼 집사님 하나님이 주는 귀한 마음이니 하세요 라고 했더니 오늘 미국 휴스턴에 계시던 우리 집사님께서 목사님들의 선물을 하나하나 다 포장을 해서 오늘 그 선물을 한 달 전에 비행기로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에게는 죄송해요. 부목사님들은 제가 이름을 못 들렸고 소속 목사님들도 제가 이름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들, 지방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 37개 교회 목사님들에게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찬양단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제 저녁에 분주히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커다란 이불 하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주 좋은 이불 세트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장로님 그게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감리사님 취임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놓고 가겠다고. 그 어머니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아니셔요. 안상 강림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아니 물론 이런 선물을 다 보내십니까? 권사님,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이불은 우리 며느리 얻을 때나 받는 게 이불인데 아직 우리 며느리 얻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왜 이런 선물을 주시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에덴교회 오셔서 너무너무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고 제가 가만히 봐도 정말 목사님이 참 신실하게 너무너무 잘하셔서 나는 늘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감리사님 되신다고 하셔서 내가 그동안 무슨 선물을 내가 목사님께 드릴까 고민을 하셨대요.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는 우리 권사님께서 그래 내가 이불을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불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이불을 덮고 목사님 이 이불에서 편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만 목사님 이 이불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이불은 에덴교회 성도님들과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지방의 37교회 이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우리 감리사님께서 덮어주시고요, 그 교회 성도와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보듬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시는 감리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이 이불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주무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목사님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절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감리사의 직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더 많이 덮어주고, 더 많이 보듬어주고, 더 많이 품어갈 수 있는 감리사가 될 수 있도록 엎드려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방의 목사님들, 또한 장로님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라이브로 함께 축하하며 축복하며 예배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전에 하던 대로 제 구시 기도를 힘써 지키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